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는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훑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진 그 죄의 모습들,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혼합성, 저들의 믿음의 혼합성,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의 내용들로 저들의 심령을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으나 저들이 겉으로 드러난 저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절절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합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섞여져 있다는 거죠.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 것들과 섞여져 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나 또 돌아서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떨쳐버릴 수 없는 모습들, 이것이 내 신앙의 혼합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세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고멜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상 속에서 이 고멜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은 남편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이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이 신랑의 기도와 이 신랑의 바람을 드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신부는 정말 신랑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야 되는 한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야 될 이 복된 가정이, 복된 부부관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신랑과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했던 이 고멜 속에, 이 고멜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세상 것들이 가득하게 들어와서 그 순결함이 희석되고 그 정결함이 희석되고 신랑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랑은 세상 쪽으로 향하는 사랑의 열정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관계가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그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신랑 호세아의 곁을 떠난 이 고멜의 모습을 일컬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뒤집지 않은 전병. 한 번 더 할까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라고 하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월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전이라고 그러면 파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것을 구워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전이나 이렇게 전병을 구울 때는 앞면만 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앞면도 이렇게 바삭하게 굽고 또 뒤집어서 뒷면도 바삭하게 굽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떠한가? 이들의 모습은 마치 전병은 전병인데 앞면만 구워져 있는 전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반죽이 덜 되어 있거나 또 구워지지 아니한 생걸로 먹지 못하는 것들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뒤섞여 있는 거죠. 앞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같은, 뒤집으면 그 뒷면에는 아직도 반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구워있지 못한, 먹지 못하는 그런 면으로 갖추어져 있는 뒤집어진 전병과도 같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혼합주의 이야기를 했죠.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던 행복한 가정에 깨어지고 이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던 그들의 자녀들의 또한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참담하고 비극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고멜과 같은 우리의 신앙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뒤집어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앞면은 뒤집어져서 잘 구워져 있는 모습처럼 갖고 있으나 뒤집어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들로 뒤섞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병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전병이 우리의 먹을 거리가 되지 못하고 버려져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겉으로는 잘 형식적으로 갖춰진 예배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찬양 또한 잘 표현되어진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걸 살짝 뒤집었을 때 내 안에 온전하거나 순전하거나 정결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거나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누르거나 세상의 그런 어떤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거나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 채워져서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찬양하면서도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형식과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형식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과 일치되고 그런 결과로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그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둘째 딸은 로하루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함으로써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씨앗이었던, 하나님의 붙들림이었던 이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 깨어진 자가 되어져 버렸다. 로하루마라고 하는 이 딸은 긍휼이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루마라는 뜻은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하루마가 되었다는 말은 이 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부터 떠나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아들, 로가 붙음으로써 암미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가 붙음으로써 이 암미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 고멜이 세상과 혼합됨으로써, 세상에 젖어버림으로써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저주를 받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열매가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로하루마나 로암미처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멜이 이 가나안 땅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 혼합주의에 빠짐으로써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런 부녀의 관계예요. 성경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고 이끄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 대서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뭘까요? 좀 크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뭘까요? 신부예요. 기막힌 표현이죠.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호세아서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너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멜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가들었다.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부였던 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갔으니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아멘 안 하시네.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혼인식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뭡니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 이건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 관계일까요? 계약 관계일까요?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란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쓰니까 너 이만큼 줘. 그래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깨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계약은 깨어지는 거죠. 야, 너 깨었어? 그래, 나 깰 거야. 이게 계약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가 야, 너 한번 실수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게 되나요? 그 가슴 아프게 아내를 생각하거나 그 가슴 아프게 남편을 생각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잘못 하나 생겼다 해가지고 야,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계약관계가 아니라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맺고 있는 관계, 이런 관계, 신부가 신부가 맺고 있는 이런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 뭐 계약이 있으면 뭐 어떤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언약의 관계란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실수하거나 한쪽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 상대의 대상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설득하고, 바로 그런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고멜처럼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결함과 순결함이 섞여져서 혼합되어져서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밤을 새우고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는 그런 관계, 바로 그것이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내가 애를 쓰고 있다. 내가 애를 쓰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 저리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혼합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양다리 신앙. 발을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가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여기가 좋으면 여기 딱 있다가 여기가 뭔가 좀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놓아버리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바알 신앙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양다리 신앙을 말합니다. 바알 신앙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들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지만 바알 신앙에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저들은 뭐예요? 바알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만큼 물질을 드리면 바알 신은 우리에게 이만큼 줄 것이다. 이런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 신을 기쁘게 하면 바알 신은 우리에게 비를 줄 것이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 신전에 창녀와 창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바알 신전에요, 창녀와 창기가 있다고요. 바알 신을 섬기러 온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남성은 바알 신전에 있는 창녀와 혼음을 하고 여성은 남성과 혼음을 하고, 특별히 언제 심해지느냐? 저들의 땅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리더와 더불어서 올라옵니다. 바알 신전에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온갖 세상 춤을 추면서 앞에 모여있는 남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는 성적인 혼음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습을 하늘에 있는 바알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장면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신이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알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해줬으니까 바알은 우리에게 비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이단 종교에는 이런 것들로 완전히 짜여져 있거나 그런 양상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워십 댄스라, 그러니까 몸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바알 신전에 그 무녀들, 창기의 무녀들이 춤을 추던 그 전통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다는 소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거나 저렇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바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바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는 그런 자들이 올라와서 춤을 추고 성도들에게 어떤 이렇게 힐링을 주고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쨌거나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바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뒤집지 않은 전면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오늘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요? 본문의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트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트 엘로힘. 다트 엘로힘이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트라는 말은 야다에서 온 단어예요. 야다가 바로 영어로 말하면 know.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안다. 그 의미예요. 이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단순히 내가 2 더하기 2가 4가 된다, 그런 지식적인 정보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그런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다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한 몸이 될 때 남편은 신부를 알고 신부는 남편을 알고, 이때에 부부지간에 나는 내 아내를 알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을 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트. 나는 내 신랑을 알고 나는 내 신부를 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관계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정말 그 인격적 체험,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이룬 연합한 하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한, 그래서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공의롭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무서운 재판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 고멜과 같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간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내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라도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신행일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신행일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믿는 내용과 여러분들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과 일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뒷면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추구하거나 세상에 빠져 있거나 거기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으로 믿음과 내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마치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과 한 딸의 그 저주받은 모습의 열매, 저주의 열매가 맺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외치고 소리치지만 여전히 고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돌아오지 않는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값비싼 것을 그 고멜을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비싼 몸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바 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뒤집어진 전병처럼 세상 것과 마구 뒤섞여 있어서 무엇이 신앙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혼잡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것들을 벗겨내고 바울의 옷가지들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며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멜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온갖 세상 것들로 섞여져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경고하셨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의의 빛을 쫓아 진리의 빛을 쫓아 우리를 두텁게 뒤엎고 있는 모든 바울의 옷가지들을 벗겨내는 존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